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0월 4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주일날 본문과 월요일날 본문이 이제 함께 다 25장의 본문인데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군데군데 의미를 드리고 아마 이 전체 그 31장까지의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중간중간에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 한 주간 우리 주일 예배를 드렸고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월요일인데 말씀으로 힘있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여정을 출애굽기에 기록해놨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하여 31장까지 거의 대다수 이 목적을 이 성막을 짓는 일에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너와 함께 만나겠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주권과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인간됨을 인정하여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로 풀었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하여 우리들의 계약, 쌍방계약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 결혼 관계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단순히 이 부분을 그냥 외적인 요소로만 보면 안 되고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셔서 여기 보면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사실 모든 물건을 기적처럼 사용하시면 성막을 만드실 수 있으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폭군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기적인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천군 천사들이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물을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오늘 성경에 나왔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그 성경에 보면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자발적으로 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들 때 백성들을 독려하고 동참시킴으로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데 동참케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될까요? 출애굽기 3장으로 잠깐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3장 21절 성경을 한번 다 펴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은 3장 21절을 펴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출발점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여인들은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다 꾸며라.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이것이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은금 폐물 그리고 보물들을
다 거의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이후에 애굽의 경제 상태가 오늘날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정도로 굉장히 폭락했다. 그 제국의 명성을 잃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다 다 요구할 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찾아가셔서 정확히 읽어보세요. 여기에 이 35절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이미 그들에게는 금과 은과 모든 의복뿐만 아니라 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바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의 일부를 바쳐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은금, 패물, 의복, 재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일부를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드리는 자들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세색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만물이 나의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 차,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 은행 잔고 이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이뤄놓은 결과물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증거가 헌물이에요. 헌금입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분 계십니까? 아깝다. 야, 이거 딴 데다 쓰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마 대다수 그런 분은 없을 것이고 이상하리만큼 헌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속에서는 기쁨이 나와요. 이 헌금이 다른 어려운 곳에 쓰여질 때 또 이것이 자그마한 나의 헌물이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곳에 쓰여질 때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증거물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성막에 대한 의미는 9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보이는 방식대로 모양대로 그것을 따라 지어라 강조하세요. 10절 말씀도 보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높이와 넓이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17절 말씀도 보세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여러분 은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죠. 순금에 대한 고귀함,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영적인 순결, 정결.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차츰차츰 여러분이 이 모양을 만드시는 대로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31절에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라는 거 기억하시죠? 성전 안에 이렇게 불빛을 비추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가지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그 기둥 속에 가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불빛을 달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조립하라고 하지 않아요. 31절 보면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이게 쳐라는 게 정금 1달란트를 가져와 가지고 정이나 조그만 망치로 계속해서 쳐서 모양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한 덩이로 연결해라.
왜 이런 수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 장인들이 말입니다. 그냥 갖다가 잔과 꽃과 줄기를 그냥 갖다 붙이면은 아마 그 모양 만드는데 하루 정도 걸릴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지시한 대로 이거 하려면 최소 아마 일주일 더 걸리지 않았을까요? 밑에부터 두들기고 기둥 만들면 잔가지 만들면 꽃받침 만들고 꽃도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기름, 이게 아주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세 갈래씩 난 이 세 가지 합이 6가지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해요.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로 통일됐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성막과 성전을 비추는 이 등잔대의 빛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정금으로 만들어진 이것이 하나 연결이 되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되고 마음이 하나 될 때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자, 그리고 이 출애굽기 25장 마지막 절에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또 강조하세요. 여기 삼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이제 계속 반복돼서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삼가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 무슨 뜻이죠? 예. 주목해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주목해서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정확히 만들기를 하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 방식대로 끌어가기 위하여 철저히 그들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로 본받아라고 하는 그 서간의 문장 속에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는 뒤에 거를 강조했는데 이 앞에 것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죠? 끝없는 자기 연민이나 회개가 빠진 묵상은 모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끝없는 자기 연민이 뭐예요? 이 세상이 마치 내가 잘나서 출생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스펙을 쌓고 이 자리에 올랐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이게 자기 연민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과 상관이 없이 내 문제에 급급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이 자기 연민이죠.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순종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외적으로는 교회 교육관과 본당 리모델링 뭐 이런 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놓쳐서는 안 될 제2의 부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힘써야 될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육관을 또 건축 이 교회 본당 리모델링을 힘써서 전 교인이 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을 쏟아붓는 그런 주님의 그 영적인 축복의 기회를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아름다운 그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외적인 건축과 또 내적인 부흥을 준비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축의 과정에서 부흥의 과정에서 사회법에 어긋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청결하고 사회법에 근거한 교회 건축물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 세대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감당치 못할 아직 예기치 못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 현장에서만 좀 힘들죠. 이제는 온라인 상황 속에서 이 떨어져간 양들을 다시 이제 끌어모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스튜디오라든지 또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그 온라인 오프라인에 이 서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좀 탄생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 부흥이 이 건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그들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사랑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50년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사도행전적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앞두고 또 제2의 내적인 부흥의 건축을 준비함으로 내외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 출애굽기 26장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